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흘러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잔으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흘러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크티에르 드르락한나 야이케 토르드르 이라바사 알라시아리 켄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르 켄나 야이라바스로르 드르케 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르 켄나 레케 티르드르 이라바스로르 드르케 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르 켄나 야이케 토르드르 레케 세케 카와야리 이라바사 알라시아리 켄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르 이라바야리 이라바사 알라스로르 켄나 야이케 토르드르 레케 시아카 카와야리 이라바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헌신대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디다 바스르르르 칸나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와이디라 레케트 시아카 카와카 티르르르 이라바 아나시아리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레케 티르르르 이라바 스로르르 칸나 줄리아리 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르르 레케트 세케 카와카 티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라바 스로르르 레케트 시아카 카와야리 이라바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 레케 티르르르 이라바 사 알라시아리 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 레케 타와야리 케트 시아카 카와야리 이라바 사 알라시아리 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라바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만 찬양하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가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주의 능력만, 주의 성령만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잊혀주시옵시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며 내일도 내가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굳건한 믿음의 반 속에 세워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들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카티에르드레 컨달라스야르바호 아나이케 토르드레 컨다카야르드레 이르바사 라스야르 나르케 티에르드레 케드시아카 코와야리 이르바호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컨나야 이르바사 라스야르 컨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케드시아카 코와야리 케티에르드레 이르바사 라스야르 컨나 야이케 토르드레 컨나르케 토와야리 이르바사 라르케 티시아카 코와야리 이르바호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컨나야 이르바사 라스야르 컨나 칠야리 컨나르케 티에르드레 이르바호 야 이르바사 로르드레 컨나르케 티에르드레 이르바호 아나이케 토르드레 컨나르케 토와야리 이르바사 로르드레 컨타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컨나르케 토와야리 이르바사 알라스야르 컨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호 알라스야르 컨나르케 토와야리 이르바사 알라스 로르드레 컨나 야 이르드레 컨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컨나르케 토와야리 이르바사 로르드레 컨디시아카 카 알라스야르 나르케 티에르드레 이르바호 아나이케 토르드레 컨디시아카 코와야리 이르바사
라시아리칸나 야이케 도르르리 여러바스르르레칸나 야이르바 하나이케 도르르레칸나 리케 티와 야리 여러바스 라스르르레칸나 야이케 도르르리 카테샤카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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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빛을 비추는 일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제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과 통하여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단을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 한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필리핀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주의 거룩하심만, 주의 성실하심만, 주의 진실하심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압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에 앞서서 잠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또 다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에 나타난 이 현상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술이 새로 나왔나 보다. 취해도 어떻게 저렇게 취하나.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베드로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한 설교를 우리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놓고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잘 전달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틀을 짜는가 이걸 가르치는 설교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몇몇 설교들을 모아서 평가를 했어요. 설교학적으로 이 설교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이분의 설교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 교수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A, B, C, D, F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A, B, C뿔? 채점을 한 결과 낙제점이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적 관점에서는 논리력도, 설득력도, 감화력도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탑 클래스의 평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이 두 분의 직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예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평신도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분의 설교를 만나게 될 텐데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구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의 이 직선적이고 투박하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 한 설교를 듣고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왔죠? 돌아오기는커녕 청중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초점이 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력의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항상 두 가지 주된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예요.
오늘 많은 청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영향을 주었던 D.L. 무디, 많이 배운 사람이었나요?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받으며 황금의 이입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놀았던 게 다예요. 근데 오늘날 스펄전을 이을 만한 설교자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거칠고 투박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어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절대 설교자의 논리력, 학력, 설득력, 전달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 아무리 누가 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잘 알아듣게 귀를 쫑긋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정리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주보에 마인드맵을 실잖아요. 그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마인드맵 정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지멋대로라 가지고. 여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요즘 설교의 위기를 설교학자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거의 다 포니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미주의. 설교자가 거의 코미디 수준이 돼야 안 졸고 듣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기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타락은 항상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재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스타 목사를 찾아요. 가마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학벌 좋은 목사를 찾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부목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래요.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그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저렇게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을 모시고 싶다.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도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해외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동안 목사님은 편하게 여기서 부교역자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더 나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경쟁력인가요? 그런 분이 해외에서 공부할 동안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옆에서 일한 건 누구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학벌 좋은 목사를 찾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한인종합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참빛교회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거기 6주 갔다 오면서 7주인가요? 6주인가요? 갔다 오면서 한 4-5번 이상 들었어요. 네. 거의 매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 오늘 설교가 내 생각하고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거야. 2번째, 듣기 좋았다. 그 은혜 받은 걸까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37절의 들쑤심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신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설교 헛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하면 오늘날 이 청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현장의 욕구는 무엇이냐, 거기에서부터 설교의 소스를 시작하고 찾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설교는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느냐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여기서부터 설교의 필요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청중의 필요는 뭐냐, 그래서 시상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나 해야 되는 걸 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절대 나는 시장조사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왜? 그런 발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때 시장조사를 했다면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는 말은 없냐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이 아닌 자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대를 바꾸었잖아요. 기업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시장성을 생각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대세를 본다라는 건데,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대중과 대세가 옳았던 적이 있습니까? 대중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대중의 소리였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설교는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설교자는 청중의 편에 서서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우성치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왜? 설교의 능력이 전달력이나 논리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청중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예배가 영어로 워십 서비스잖아요. 워십 서비스. 가치를 드린다라는 건데 누구한테 가치를 드립니까? 사람의 편의의 가치를 맞추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돌파구로 온라인 활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제가 생각이 꽉 막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줌으로 부흥회를 드려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세미나나 수업 같은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기에 절대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편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원문을 보시면 사실은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글 번역 성경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글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감리교예요. 감리교의 신학적 이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체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체 보고 저 뒤에까지 뛰어갔다 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너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사실은 뭐예요? 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선행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착할 선 행할 행이 아니라 먼저 선이에요. 먼저 행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살려놨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선행의 은혜와 회개와 칭의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입니다.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썼느냐? 이걸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에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늘도 지구가 돌아서 우리가 있는 북위 14.5도, 동경 120.9도가 방향의 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좌표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태양이 중심입니까? 지구가 중심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걸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글을 쓰도록 하셔서 이런 순서로 글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분의 구원은 문제가 있거나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십자가 앞에 선 회개가 있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왜요? 살아난 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세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 어떡하죠?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이거 잠깐 풀어줘. 야, 얘 세례 안 받았어. 세례 받아야 돼. 잠깐 풀어줘.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식일 뿐입니다. 이런 거죠.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결혼식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아닌가요?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죠. 결혼식은 못했어도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분의 소원은 면사포 한번 써보는 거, 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늦가기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이 계셨습니다. 그거예요. 그 결혼식이 소중한가요? 소중하지 않은가요? 소중하죠. 결혼식은 온 천하에 내 신랑 내 아내를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분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신랑이 남기고 간 그 사랑의 편지 한 통이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읽어가며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신랑이 남기고 간 편지 한 통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책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간 연서입니다. 연서.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 간 아들에게 첫 편지가 왔어요. 집에 들어오다가 우편함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얼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죠. 집에 가서 뭐 해야지 했던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 시간이어도 오늘 이 드라마 막방이야 꼭 봐야지 했을지라도 이 편지 그거 보고 보지 뭐 이러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어머니가 계시겠어요? 편지 들고 올라가면서부터 벌써 그 눈가에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그 삐뚤빼뚤한 글씨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절절히 막 엄마 안부, 아빠 안부, 집에 있는 강아지 안부 끝까지 갔는데 동생 안부가 없어.
제가 어느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동생이 군대에 가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동생이 개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 안부는 묻는데 형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래. 이놈의 새끼는 개새끼만 챙긴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편지가 오면 그거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외우다시피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의 책은 헤어질 일이 없죠. 버퍼링 걸릴 일은 있지만 게임 어플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성경 어플은 꼭 무료를 사용하셔서 인터넷 안 되면 못 보게 꼭 그러셔야 되죠. 얼마 안 해요. 가피풀 성경 1200원이면 받습니다. 그럼 인터넷 안 돼도 성경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배반하고 배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신부인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꿀송이보다도 더한 말씀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하에 선포하고 공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편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지갑의 회개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200% 동감합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돈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의외죠? 아마 그 부모님은 그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랬었나 봐요. 근데 그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조국에 비수를 꽂는 세리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세리요 부자였더라. 그때 세금법은 모든 세금 걷는 권한을 세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걷고 로마의 일정 금액만 주면 나머지는 세리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세리장입니다. 민족들에게 원수 취급받았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신 첫 마디, 내려와라, 내려와라. 왜 첫 마디가 내려와라 였을까요? 삭개오의 일생은요 계속 남의 등을 짓밟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이 쌓아놓은 거 빼앗아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내려오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질서는 아래로 흐르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은혜도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걸 가장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간 그곳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저지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몸된 교회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삭개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남의 것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지갑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물질관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움켜쥐고 쌓고 모으고 잡아당기고 깔고 앉고 남 죽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나누어줘요. 흩어줘요. 통용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함께 통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니까.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 가족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 뭐 가족끼리도 니 거 내 거 나누느라 난리이기는 한데, 원래 니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는 건 가족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만 니 것도 내 거, 내 것도 니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변화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이든 믿는 자이든 구분 없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이 몰라줘도 돼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 본다잖아요. 사람은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한계 때문에 외모를 보고 그 속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외형,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외모는 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드러나 보이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집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 가서 하도 못되게 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러지 말고 우리 이불 싸가지고 교회 강대상으로 가자고.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그 천사의 말을 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되냐고.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 패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기쁨을 가장하고 그런 척 표정을 꾸밉니다. 교회에서는 다 천군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회사에만 가면 거의 사탄 수준으로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동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 청년이 교회 권사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갔는데 권사님이 교회에서의 그 권사님이 아니더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회사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회사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어디로 제시되었습니까? 가족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성전에서 가정으로 이 모임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셨다면 예배의 감격과 들은 말씀이 가정으로 일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장교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 극찬하셨어요. 근데 그 칭찬 전에 사람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은 그 당시에 물건 취급받았어요. 하나 죽어나가면 돈을 아까워하는 거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원문에 보면 내 아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습니다. 물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자녀로 이해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높낮이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만들자고 해야 돼요. 오히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겨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에게 추천해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관계로 말하면 유대 장로와 로마 장교는 원수예요. 하나는 식민지 주둔군 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근데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하세요.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고 손해도 보시고 그렇게 좀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작년에 노숙자 한 분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원칙이 있잖아요. 돈은 절대 안 드린다. 먹을 것 좀 드릴게요 했더니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밥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3개월만 있으면 한국에 간다고. 근데 그때까지만 일주일에 3번. 이왕이면 주일날까지 해가지고 화, 목, 토, 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4번만 점심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하기도 힘들고 또 시간을 딱 정해서 오기도 힘드니까 그냥 가드한테 맡겨놓으면 자기가 저녁 때까지 언제든 와서 찾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만 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쯤에 한동안 안 오셔가지고 한 주 정도 음식을 계속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음식을 안 내다 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500포소로 카지노에 갔는데 15만 페소를 따셨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셨는지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잡혀가고 누구한테 맞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왔다. 다시 올 테니까 점심을 좀 부탁한다. 거짓말인 거 알죠? 네. 이번 주에 다시 가드에게 점심을 맡겨놨습니다. 가져가셨더라고요. 필요하셨던 거겠죠. 좀 속아도 되지 그러고 있습니다. 돈은 또 드리면 뭐 카지노에 또 가실 수 있으니까 돈을 안 드리는 게 맞죠. 먹을 거 그거 갖다 뭐 하겠습니까? 드시겠죠. 때론 좀 속아도 주세요. 손해를 좀 보셔도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로 목사로 사는 게 부끄러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 한대요. 부끄러워서.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모든 성도들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의 나께 뜻을 나르게 뜻이야가 가와이리 칸나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야리르르 여러바스 로르르르 뜻이야가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타와 야리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 알라스 로르르르 칸나 야이께 티르르르 칸나 야 여러바스 줄야리께 나르게 티르르르 뜻이야가 가와이리 타 야이께 티슬라바하 하나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하 알라르게 뜻이야가 가와이리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께 나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하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티르르르 여러바스 로르르르 뜻이야가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타 야리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께 나르게 타 야이께 티르르르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께 나 하나님께 도르르르 뜻이야가 가와이리 티르르르 칸나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티르르르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타와 야리 여러바스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도르르르 뜻이야가 가와이리 타 알라스 야리 나르게 티르르르 여러바 하야르르 여러바 하나스 야리 나르게 도르르르 뜻이야가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타와 야리 여러바스 로르르르 타 야리게 뜻이야가 와카 티르르르 칸나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 로르르르 여러바 알라르게 뜻이야가 가와이리 여러바스 로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나르게 티르르르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르 칸나 나르게 티르르르 여러바스 하나스 야리 나르게 도르르르 뜻이야가 가와이리 여러바 알라르게 뜻이야가 가와이리 여러바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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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르르르 칸나 야이르르르 뜻이야가 가와이리 여러바스 로르르르 칸나 알라스 야리 나르게 타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주여 도우시고 인도시고 능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이 디다바스를 드러내겠나 야이께 도르르르 여러바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의 변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우리의 사랑과 평화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